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행동은 그렇지 못할까?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 저는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질서와 선한 행실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입니다. 단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안에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선한 행실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도시가 있었고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의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떠날 때 교회는 아직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교회의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당시 그레데 교회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서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기 사업 이야기만 하시고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은 파벌을 만들어 서로 헐뜯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기도회는 몇 명만 참석하는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질서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 모양인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느냐고 비웃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 할례파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심각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이런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들이 온통 무너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신앙의 혼란으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 신학을 외치며 헌금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헌금하면 100배로 돌려받는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빚을 내서까지 헌금을 하고 결국 파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비주의를 내세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며 안수기도를 빙자해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병 고침을 약속하며 정당한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극단적 종말론을 퍼뜨려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하라고 부추깁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남편은 교회에 열심이지만 아내는 냉담해집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강요하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시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백한 도덕적 결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지키며 가정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선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온유하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손님 접대를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고 사려 깊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라. 이것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이란 신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 전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바르면 양들도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목자가 타락하면 양들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봐왔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보며 신앙의 본을 배웁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거룩을 외치면서 삶은 세속적입니다. 사랑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합니다. 겸손을 가르치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서로 불신하며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싸웠습니다. 이 파는 저 파를 비난하고 저 파는 이 파를 공격했습니다. 목사님은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지만 장로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바뀌면서 교회는 점점 쇠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행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디도서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선한 행실을 강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침이 순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위엄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크게 부풀려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강조할까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나와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도 맡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료들을 험담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거짓말을 하고 회사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상사에게는 아부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리가 드러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교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명예로 인해 그 직장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이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 없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실이 전체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반대로 선한 행실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은 당시의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반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것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입니다. 프로젝트 마감 때마다 밤을 새워야 하고 상사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동료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서 서로 견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항상 밝은 얼굴로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일이 끝나면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실수한 동료를 감싸주고 격려했습니다. 회사 회식 때도 술을 강요하지 않고 취한 동료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무실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 먹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들 때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구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교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한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인생 상담을 하러 찾아오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5명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머지도 신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의 능력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은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선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선한 일이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할 줄 압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오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성품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신사도우 운동, 극단적 은사주의 등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단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들이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둘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세속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예배 후에는 냉정합니다. 셋째,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분쟁과 시기와 분열의 열매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병든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인기를 끌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메시지만 찾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살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말도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대조해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도 성경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짓입니다. 둘째,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설교는 그럴듯한데 삶은 세속적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거짓 목자입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거짓 가르침을 들을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만 따르면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었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목사님의 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교회를 떠나 바른 교회를 찾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것입니다. 넷째, 교회의 전통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정통교회가 믿어온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신칭의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등입니다. 이런 핵심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거짓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이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사이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가르침은 정말 성경적입니까? 혹시 귀에는 달콤하지만 영혼에는 독이 되는 가르침은 아닙니까?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이 서신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둘째,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구원받은 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옛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 미신, 무신론적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상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야망 등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탐욕, 시기, 질투 등도 포함됩니다. 넷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중함이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는 5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싸움질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때렸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설교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도박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 의지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옛 습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전에는 출세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섬김이 목표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워 급한 쓰임에 요긴하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임신한 자매들을 보면 시기심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다른 방법으로 섬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공과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방학 때는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학용품과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섬겼습니다. 지금 그 부부가 키운 아이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셋입니다. 선교사가 된 사람이 둘입니다.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가 되어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영적 자녀가 수백 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대기업 중역으로 연봉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연봉 수억을 포기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후원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전화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으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헌금이라도 기쁘게 드리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점점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1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2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2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5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선한 행실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과 비교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번영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복음을 지키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도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건강한가? 나는 정말 선한 행실로 살고 있는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는 않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부족함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십니다. 디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디도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헌금을 아끼지 말고 드리십시오. 봉사를 기피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대항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가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가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변화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도박꾼이 신실한 장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불륜을 일삼던 사람이 가정적인 남편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5절의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깁시다. 바울과 같은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 영혼들을 돌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달리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도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선한 행실로 살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